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증언. 그렇죠? 증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제시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증거물이지만 증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이제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될까? 네,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듯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눔하신 분들이 다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한 것들을 나누셨는데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돼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탄에 대적할 만한 무기를 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혼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나에 대해서 뭐 한 거라고요?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지금 증언하실 건데 뭘로 증언하시겠어요? 그렇다면요? 말씀으로 증언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성경 기도했는데 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나한테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긴 받지만 그 말씀으로 그냥 응답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근데 그것이 응답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셔서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아직 못 알아차린 거예요. 응답 수준에만 안다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만 말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증언하신 증언은 한 번도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증거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 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내게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이 그냥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아멘 하고 딱 순간적으로 얻어진 거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것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로
함축적인 의미로 말한 거고, 실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뭐냐 하면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안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한테 그것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보증으로서 성령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는다와 거한다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의지하고, 또 그 말씀으로 어떤 증거 확답, 뭐 이런 문제 해결, 뭐 이런 의지의 단계라면, 말씀 속에 거한다, 그 말은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 뭐 이 뜻이랑 똑같아요. 근데 영생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 전체가 나에 대한 것이고, 이 말씀의 존재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다시 풀어질 때 이 말씀의 온전한 참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겠죠. 그렇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무엇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와서 뭘 자꾸 말해주려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내버리니까, 그쵸? 아멘 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 아들이 되었다는 걸 자꾸 나에게 말해주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야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요. 그 앞 구절 4장 6절 앞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임으로? 아들임으로. 내가 이렇게 방언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친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친자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하죠.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도 설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럼 부르지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내게 아들의 영이 와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자가 교회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증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눔하실 때 나도 너를 정치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증언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예언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언하면 뭐 새로운 말들을 받아서 적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증거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받으면 천국 간대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더라. 뭐 누구 얘기를 들어가자 하는 건 그랬대더라 이건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내가 너를 나의 낙원에 옮겨주겠다. 내가 너를 내 보좌 옆에 앉혀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직접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지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물어보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찾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말씀들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신념이에요. 신념. 세상 사람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념을 갖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되느냐. 뭔가 내 눈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선진들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이 선진들의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선진들이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가지고 증거를 얻은 내용은 이 11장에 눈시크 봐도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가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얻은 그런 내용들만 막 있거든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해가지고 내 꿈을 어떤 목표에 두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 이건 뭐냐 하면 다 신념이다는 거.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주자 누구 나왔냐면 아벨 나왔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었다는 증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 미가 선지자가 나를 드릴까 천천히 수양을 드릴까 뭐 기름을 드릴까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할 때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죠. 아벨의 제사.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걸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아벨이 받은 그 제사 증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증거를 아벨같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목적으로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 누구 나왔어요? 아벨 다음에 에녹 나왔잖아요. 에녹. 그쵸?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뭐 에녹이 큰 집을 지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하다 이 세상에서 말하면 실종이고 하나님 안에서 옮겨졌거든요. 에녹이 한 일이 성경에 안 적혀 있어요. 물론 에녹서라고 이렇게 비서에는 있지만 안 적혀 있어요. 에녹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남겼는데 우리에게 남긴 게 무척 많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일을 했다 뭐 사람들을 도왔다 뭐 이런 일을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갔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다가 그냥 옮겨갔겠어요. 그렇죠? 뭐 먼 성을 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증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증거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노아는 뭐 했냐면요. 큰 환난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방주를 장만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이 노아의 증거도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 혼자만 살아라 해가지고 나 혼자 살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방주를 져서 모든 이 세상에서 멸절돼서 없어질 것에 대한 모든 어떤 땅에 있는 어떤 종자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뭐 어떤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냥 노아가 자기 맘만 같았으면 그냥 자기 혼자 산꼭대기에 가지 제일 높은 산에 뭐하러 그 방주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근데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졌을 때 노아를 정말 멋있는 일이야 박수같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미쳤어. 비도 안 오는데 비라는 게 뭐야? 비라는 단어도 없는 그 시절에 무슨 하늘에서 뭔 물이 나온다는 거야. 이 말이나 돼 너무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물로 심판할 거니까 이 배에 타야 된다고 누구 계속 외치면서 120년간을 그렇게 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예의 한 가지예요. 12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보여주는 게 120년 걸렸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물론 심판을 당할 정도의 큰 역사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무튼 그런 증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쳐도 우리가 120년까지 살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내로 우리가 경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남겼고요. 아브라함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터가 있고 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또 간 거야. 성을 바라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성. 내가 그 성에만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또 계속 나간 거예요. 그냥 내 꿈을 이루려고 뭐 한 게 아니고 내 목표를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그냥 계속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런 어떤 여기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집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바랬을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이 선진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면 내가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내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내가 아주 막 눈을 뜨고 내가 집중하고 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거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큰 그 증거를 무슨 예수님이 와서 증언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뭔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여기서 단정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아래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너무나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제가 이거 교회 가서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뭐 2단, 3단에서.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증언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증언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까지. 그래서 증언에 따라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증언하는 거라면 증거에는 성령과 피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읽겠지만 그 앞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증언을 받았다면 그 증언이 정말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그 속에 거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또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이 나한테 계속 증거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증언을 증언하신 증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증거까지도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증거까지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막 넘치니까 더
큰 우애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증거, 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딱 한마디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딱 합치면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그 다음에 생명.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계속 맛봐야지만 그 영생에 대해서 뭔지 알게 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근데 그 안에는, 창조된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차이점은,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도움을 받고 의지 정도라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내가, 빛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빛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그렇죠? 빛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도 알고 있다. 이 말하고도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을 믿는다면 거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단계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들을 이렇게 쭉 보게 하시고, 그 어둠에서 말씀이 자꾸 역사를 해서 어둠들은 다 이렇게 몰아내고 쫓겨내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참으로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말씀의 빛을 나한테 자꾸 비추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춥니다. 어둠에 대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어둠에 대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 우리 마음에 이 감춰있는 숨은 마음이라든지 어떤 사탄에게 거짓말에 속은 것들을 자꾸 보게 해줘요. 근데 그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게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조명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없는 것다 막 아뢰느라고 비춤을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또 막 아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잊어버렸을까봐 그 다음날 가서 또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까봐.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다 보고 아시고, 우리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우리를 다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장부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살펴보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또 들려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많은 기도의 시간에 빛을 비춰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꾸 첨예가 힘들지 자꾸 하다 보면 말씀 앞에 딱 쓰기만 하면 바로 그냥 빛이, 말씀을 빛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바로 내 속에 어둠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적으로 됐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가 우리가 잘 헤아려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생명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말씀이 딱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말씀이 계속 나를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과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봐도 내가 놀랄 정도로 바뀌었어. 이렇게 이 장면에서 내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이 장면에서 내가 분명히 뭔가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천사 같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생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뭘 증거를 누구한테 내밀고 누구한테 증거 받으려고 하겠어요. 내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오셨는데 내가 막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탁탁 떠올려 주셔서 생각 안 나게 하시고, 내가 막 혈기를 내고 어떤 육장에 휩싸여가지고 막 했던 그런 난데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그냥 상대방이 계속 불쌍해 보이고 그냥 끊임없이 내가 돌봐줘야겠다, 사랑으로 덮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누구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를 우리가 짐진 것처럼 짚고 있는데 이걸 벗는 게 아니다.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생명이 와버리면, 그전에 내가 막 벗고자 애썼어요. 애쓰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생명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나중 되면 벗고자 안 해도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와서 내가 생각해도 참 신통방통한 일이네. 참 내가 생각해도 나 많이 변해서 이렇게 내가 나의 변한 걸 안다면 옆에 사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뭘 얻기 위한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더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사탄의 이런 권세가 무너졌다. 뭐 이런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꿈이 이루어졌더라. 뭐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뭐 몇 평으로 오게. 뭐 이거는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상생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 주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자동으로 쫓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먹을 걸, 마실 걸 구했더니 응답했더라. 이거는 이방인이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하지 않아도 그런 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거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생명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증언에 따라서 내게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증거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믿는 것에 대한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믿는 것의 반대를 지금 불순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가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영생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5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듣는다. 우리 애들한테 너 그렇게 왜 내 말을 안 듣니? 어떨 때 그 말 써요? 애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 쓰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말을 쓰는 때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답을 얻었을 때 너 왜 내 말 안 듣니? 이 말을 쓰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막 목사님 하는 거 계속 듣고 이 말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또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계속하면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할 이유가 자꾸 생겨요. 핑계가 자꾸 생겨요. 합리화가 자꾸 생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옮겨져야 그냥 예수님 말씀은 왕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 성령에 이끌어서 시험 받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물리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옮겨져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뭔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 걸 바라봐서 순종하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그분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생명으로 옮겨져야지만 또 반대로 말해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많이 옮겨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어떻게 믿는 자? 어떻게 해요? 보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거고 증거를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여기 지금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로 봐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셔야 되겠어요. 이 다음에 내가 휴가 될까? 이 다음에 내가 그냥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 모르면요, 하나님께 증언을 받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나 안 입고 있나?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또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내 안에 많이 쌓여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 증거들 나한테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증거, 이런 증거들이 내 안에 많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